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휴가 중에 제가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작은 교회 갔더니 한 20명 성도님들이 한 20명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쯤 어릴 것 같은데 좀 어린 목사님이 계셨지만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안타깝습니다. 머지않아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이제 폐허가 될 겁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어쨌든 거기에도 연세가 80, 90이 되었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를 폐쇄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인이 3분 있어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누군가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0명 정도 이하의 교회에 목사님이, 그것도 자녀를 키우는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비가 안 나오잖아요. 사례비가 다 80, 70 이상 할머니 권사님들이 무슨 수입이 있어서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돌아온 휴가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거암교회 같이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부목사를 청빙할 때 우리 교회 일을 하는 부목사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목사를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암교회가 그 부목사님 월급을 주는 거죠.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생활하도록.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 가서 교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목회하도록 우리가 그냥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누군가 가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교회 그렇게 도울 것 같아요. 50교회. 사랑의 교회 같으면 1년 예산이 아마 수십억이 될 텐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자꾸 헌금을 쓰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지금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문을 닫고 지금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공고가 올라오는데도 가지 못하고 안타깝고 그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대구 노회도 군위 오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딱 3분 계세요. 3분, 할머니 3분. 그는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우리가 월급 주고 그 부목사님을 군위 오천교회 보내서 군위 오천교회 섬기도록 하자, 이렇게 당회에다 안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그때도 부결됐죠. 당회에서.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탁 커팅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교회 평생 헌신했던 그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장례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한국 교회의 모판이에요. 모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암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암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가 부응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일을 더 많이 제대로 하려면 교회가 크게 부응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잘 따라주셔서 70주년 내년이지만 내년도에 어쨌든 저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돕는 선교센터 예배당 건축하는 일, 또 아프리카 말라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실 지어주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그래서 내년에 우크라이나 선교센터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할 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적금을 넣으세요. 비행기값을 넣으셔야 될 거 아니야.
적금을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예배당 다 건축됐습니다. 헌당 예배 며칠 날 합니다. 헌금해준 우리 거함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서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한데 했으니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특송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나만 좋은가? 그런 데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옆에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불가리아. 그 불가리아라는 나라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요. 후임자가. 요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요, 고생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보시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또래들이잖아요. 고생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이 뭐냐 하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후임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한 2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불가리아 언어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적응을 하도록 잘 도와주고 내가 은퇴를 해야, 그래야 평생 선교했던 그 불가리아 교회가 잘 세워질 텐데, 아무도 불가리아에 선교하러 오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우리 거함교회는 좀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다운 일, 교회다운 일. 많은 분들이 왜 우리 거함교회는 뭐 25인승, 45인승 버스 안 삽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사요. 아예 꿈을 접으세요. 그 꿈은 접으세요. 안 사요. 왜? 그거 사면 그거 유지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필요할 때 그냥 렌트해가지고 쓰는 게 돈 덜 들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아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저 시골에 평창에 가면 우리 교단 교회가 있어요. 평창 장로교회라고. 예배당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어요. 교인이 10명 남아 있어. 목사님이 안 가. 저희들이 30대일 때는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갔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젊은 목사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답이 딱 나오잖아요. 가면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가겠어?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목사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그냥 사례비를 그냥 확 들여버리는 거지. 당신 가서 목회를 해라. 아예. 그러면 교회 하나 살리는 거잖아요. 또 열심히 목회하면 그 평창 장로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휴가 갔다 왔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 올려주세요. 자, 노아는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과 세 명이 있었죠. 그 중에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셋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쫓겨납니다. 에덴 동쪽에서 쫓겨납니다. 완전히 이제는 아담 집안의 족보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쫓겨나서 너는 유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아들들. 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 그 셋이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가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설명했어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말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셋의 이 후손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이 후손들의 이 흐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셋과 그의 후손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누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셋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죄악의 문화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문화적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죄악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 사람의 후손과 셋,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후손들이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자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왕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왕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본받기 쉬워요? 악한 일을 본받기 쉬워요? 어느 일에 더 홀라당 넘어가요? 악한 일에 훨씬 더 빨리 넘어갑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사람은 나쁜 일에 훨씬 더 빨리 이끌려요. 좋은 일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근데 나쁜 일은 어때요?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나쁜 짓은 배워요. 신기한 일이다 말이에요. 신기한 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손자, 손녀들, 애기들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유치원 가가지고 욕 배워와라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입에서 갑자기 막 욕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왜? 유치원 선생이 욕을 가르쳐 줬겠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이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의 아들들의 후손들, 세상의 악과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악에 이끌리는 경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가만히 두면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쳐도 안 돼요. 왜?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종잡을 수 없어요. 사람이. 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도 악에 물들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악해집니다.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악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경남 노회에 있는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을 맸어.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견디다 못해 목을 매버린 거야.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교회가 완벽하게 선한 공동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교회는 금방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 이 악한 자들의 문화가 이제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 쪽으로 이 악한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시대쯤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계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죄악에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요 상태를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악한 것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까지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왜? 가인의 후손들은 어차피 악의 문화, 죄악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
요 종자들은 어차피 그런 종자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악의 문화에 이 사람들이 물들어 가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불량배들이, 여러분들 길 지나갈 때 동네 불량배들이 막 짝다리 짚고 막 흔들흔들 하면서 막 침 찍찍 뱉고 막 담배 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다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안 해. 왜? 그러면 어차피 그런 놈이니까 그냥 에휴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했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착했던 내 딸이, 그렇게 공손했던 우리 자녀가,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던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 한탄해요 안 해요?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쪽 계보, 세세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는 구분이 없이 그냥 돼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가. 저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연예인들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션 같은 사람들 훌륭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아니 저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인 걸 뻔히 다 알아. 그런데 그 연예인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모습이 그냥 방송에 막 나와.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지금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관영해져 버린 거예요. 관영해져 버린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든지 사람의 아들들이 되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었든지 예배 안 하는 자가 되었든지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똑같이 그 행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부패한,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포악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드러워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원래는 포악한 사람이거든. 안 믿으시는구나 여러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잔혹하고 성격 자체가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게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포악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그래서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와 양선이 있어요. 온유와 양선. 요거를 그냥 쉽게 풀면 뭐냐 하면 부드러운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가 세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가 세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기가 그 대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싹 씻김 받고 야들야들 보들보들 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다?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식당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우리 교회 나오신 새 가족이 아유 목사님은 늘 이렇게 웃고 계셔가지고 얼굴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인데요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얼굴은 늘 싱글싱글 웃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30년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약간 야들야들 보들보들 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구나. 바뀌었지만 사실 제 본성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고민을 사도 바울도 평생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성인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성인조차도 평생 예수 믿고 십자가 따라 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우리 그와 함께 성도 여러분들은 야들야들 부들부들 그러나 시들시들하면 안 돼요. 시들시들 하시면 안 돼. 힘은 있는데 부드러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특징은 뭐냐?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였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아들들이나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포악하고 똑같이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마치 쓰레기통 위에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같이 고결하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노아였다 이 말이에요. 노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런 포악한 시대에 살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포악하고 거칠면 아내들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각별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한테, 저도 소리 지르는 남편이에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아내한테 소리를 많이 질렀던 남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소리 지르기 전에 눈빛으로 그냥 제압했던 사람이에요. 딱. 진짜 권사님 왜 웃으세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모두가 그런 거야. 모두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포악하고 막 모두가 부패하고 모두가 악을 행하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괴로운 시대에 노아라는 인물이 딱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위로자가 되셔야 돼. 위로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되지 말고 뭐 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노아를 보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아를 불러서 이제 내가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짓고 방주가 완성되거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그 방주에 태워서 그 생명을 보존토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을 나무로 지목하신 나무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고페르라는 나무예요. 고페르. 6장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고페르. 옛날 성경은 이 말을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잣나무.
근데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잣나무 있어요. 이스라엘 갈멜산 쪽으로 올라가면 잣나무 자라면 소나무가 자라긴 해요.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페르라는 이 나무를 중세 유대인 주석가들은 브로시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브로시 나무. 그럼 이 브로시라는 단어가 뭐냐? 라틴어로는 쿠프레수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로시라는 히브리어를 쿠프레수스라고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이 쿠프레수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길 때는 사이프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고페르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우리 한국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 그런데 저 유럽처럼 그렇게 크게 자란 나무를 본 적은 없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이탈리아에 가면 저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야, 나 저 나무 보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멋있죠? 저 나무로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정말 고페르 나무냐? 그것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새롭게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발음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써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고페르 나무. 그러나 이 고페르 나무가 뭔가, 가장 가까운 나무가 뭔가 했을 때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일 뿐이죠. 자,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폭 30규빗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략 45cm라고 봐요. 45cm. 그러니까 300규빗 곱하기 45cm 하면 이 방주의 길이가 나오죠. 그리고 50규빗 곱하기 45cm 하게 되면 요 너비가 나오겠죠. 30규빗 곱하기 45cm 하면 높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맨 위에서 1규빗 아래 45cm 아래에 창문을 쫙 달았어요. 창문을 달았어요. 도대체 이게 그럼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켄터키주에 가면, 윌리엄스 타운에 가면 2010년도부터 7년 동안 자그마치 1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 그대로 만든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커요, 작아요? 크죠. 밑에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저게 지금 미국에 만들어져 있어요. 또 네덜란드에 가면 저것과 유사한 똑같은 크기, 조금 더 큰 크기의 또 방주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노아의 미국에서 만든 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 방주의 길이는 135m, 폭 22.5m, 높이 13.5m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배를 안 타보셨다는 얘기예요. 배를 타보신 분들은요, 이 배가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큰 배, 아니 여기 한강 유람선 말고 바다에 큰 배 타보셨어요? 한번 타보셔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한 1,000만 원 쓰셔요. 1,000만 원 쓰셔가지고 크루즈 여행 한번 하셔. 크루즈 여행 가면 그 배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저게 얼마나 커요? 100m가 넘어. 100m. 축구장 한 개 길이에요. 자, 이거를 내부를 한번 볼게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쫙 격실이 있고 방이 다 있죠. 그 방마다 짐승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거. 굉장히 크죠. 자, 이런 건데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기차에 보면 화물차죠. 화물기차. 시커먼 거, 석탄 실는 거. 어릴 때 보셨어요? 보셨죠? 그 한 양에, 기차 한 양, 화물칸 한 양에 양 다 큰 놈을 240마리 실을 수 있어요. 빡빡하게 넣으면 240마리. 요거를 522대 실는 양과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화물차, 쉽게 말하면 기차 화물칸을 522칸을 쫙 연결하고 거기다가 칸마다 양을 240마리씩을 꽉 채운 거예요. 그 양을 이 노아의 방주에 다 실을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 부피를 계산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농구 코트,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놓은 것과 같은 크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폭은 약간 좁고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돛대나 노는 없는 바지선 형태의 배입니다. 바지선. 그냥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물에 떠다니는 거. 자, 이거는 노가 없고 키가 없고 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배에 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방주. 그렇다면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운명은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박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 1이에요. 길이는 6, 폭은 1, 6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진 바지선인데, 선박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비율, 길이와 너비의 폭이 6대 1 비율로 만들어진 배가 바다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빡 치면 배가 부러져요. 옆구리가 뚝 부러져요. 쉽게 말하면 폭에 비해서 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파도 맞으면 옆구리가 뚝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비율이 뭐냐면 6대 1. 길이 6, 폭 1이 될 때 이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인 디키라는 사람이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 6대 1의 비율을 가지고 미국 해군 전함 USS 오레건호를 만들었어요. USS 오레건호를 만들었어요. 이 디키라는 이 선박공학자는 노아의 방주의 비율로 처음으로 전함을 만든 사람이에요. 해군 배, 전쟁하는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미 해군의 전함 가운데 이 USS 오레곤호만큼 강하고 이 안전한 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USS 오레곤호입니다. 커요, 작아요? 크죠. 저게 딱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든 배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노아의 방주의 안전성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1993년도 2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사기술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해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는 거죠. 해사기술연구소에서 홍석원 박사팀이 이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를 했어요. 50분의 1로 축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모의 실험을 한 거죠. 파도를 일으키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노아의 방주는 현대조선공학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향신문 1993년도 3월 6일자 신문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 결과를 신문에 실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안정되고 안전한 배냐 하면 40m의 파도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40m 파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본 적이 없으시죠? 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40m 파도를 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해안에서 군대 생활할 때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일기예보상에 상황실에 보고된 파도의 높이가 6m였어요. 6m. 그날 밤에 6m 파도가 치는 걸 제가 봤어요.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제가 해안 철조망 순찰하다가 6m 파도 치는 걸 봤어요. 6m 파도 치는 걸. 6m 파도가 딱 들어오잖아요. 산이 오는 것 같아요. 산이. 깜깜한 밤에 파도가 6m가 확 오는데요. 산이 서서 오는 것 같더라니까. 산이. 그 파도가 한번 확 왔다가 싹 나가니까요. 해안에 있는 소나무 숲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6m도 아니고 몇 미터? 40m의 파도를 이 노아의 방주는 견디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설계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전한 방주에 하나님은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암수 한 쌍씩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쬐끄만한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조그만한 공간에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 2마리씩을 실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분류학자, 동물 분류학자 에네스트 마이어 박사가 있어요. 이 미국의 동물 분류학자인 에네스트 마이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에는 100만 종 이상의 동물이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은 물에서 사는 동물이라 방주에 탈 필요가 없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짐승만 태우면 되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짐승만.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에는 몇 마리를 태울 수 있었을까? 노아의 방주는 배 수량이 약 2만 톤급의 배입니다. 2만 톤급의 배. 용적으로는 14,000 톤급의 배입니다. 방주 내에 사용 가능한 총 면적은 9,290.304 평방미터입니다. 총 부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총 부피는 43,200 입방미터입니다. 입방미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면의 벽, 바닥, 천정, 그러니까 육면체 안에 있는 공간의 넓이를 입방미터라 하잖아요. 그게 43,200 입방미터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큰 양을 실으면 몇 마리 실을 수 있느냐? 125,280마리를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자, 그래서 도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는 총 3,500종, 조류는 총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는 약 5,500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짐승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마리씩 실으면 17,600마리만 실으면 되고, 2마리를 실으면 암수 한 쌍씩 2마리를 실으면 35,200마리를 실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성경에 보면 또 7쌍씩 실으라고 하셨으니까 7쌍씩 실어도 246,400마리를 실으면 되는데, 노아의 방주의 그 내부 면적 부피가 이 짐승을 다 태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왜? 코끼리 같은 큰 짐승도 있지만 짐승 중에는 요만한 것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노아의 방주에 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드 모라페라는 박사가 있어요. 우드 모라페 박사가 쓴 책이 노아의 방주 실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책입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짐승을 실을 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우드 모라페 박사예요. 이분이 이 연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상에서 생존이 가능한 동물을 제외하면 포유류 7,428마리, 조류 4,602마리, 파충류 및 양서류 3,724마리, 총 15,754마리가 방주에 태워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어때요? 충분히 남죠. 남어.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육상 동물과 새들을 다 실을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쌍씩 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인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는 이 방주를 480세쯤 되었을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480세쯤 되었을 때. 그리고 500세를 전후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에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거의 120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아니 무슨 배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혼자 지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아들들이 좀 크면 도와줬겠죠. 세 아들이. 그래봐야 네 사람이 이 큰 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 걸린 거예요. 120년이.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궁창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그랬어요. 땅 밑에 있는 샘이 다 터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늘이 뚫렸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궁창, 하늘에 있는 창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대륙권 안에 있는 수증기 구름을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이 대륙권 안에 지금도 어제 비 왔잖아요. 그죠? 그 비가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뭐냐 하면 그 궁창,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너머에 있는 물층을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겠습니다. 좀 잘 좀 만들어 봐. 너무 퍼졌잖아.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산이 있고 비행기가 댕기는 하늘이 있어요. 자, 구름은 요 비행기가 다니는 요 비행기 항로 아래에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면 어때요? 비행기 타면 막 인천공항에 비가 막 내리는데도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행기가 뜨겠나 싶은데 비행기 딱 타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와 하고 하늘로 샥 올라가면 그 시커먼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서 구름을 탁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햇살이 찬란해. 거기는 구름이 없어. 왜? 수증기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바로 그 구름이 갖고 있는 수증기, 구름이 갖고 있는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쏟아진 거예요, 이거에. 근데 이것만 쏟아진 게 아니라 궁창 위의 문이 열렸다. 궁창이 열렸다.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 궁창 위의 물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자, 대륙권 위에 무슨 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 그리고 그 오존층 위에 성층권이 있어요. 이 성층권으로 들어가면 파란 하늘은 없어요. 성층권으로 들어가면 깜깜해. 새카매. 파란색의 하늘은 오존층 아래에서 보는 하늘이 파란 하늘이에요. 이거를 궁창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바로 저 성층권과 오존층 사이에 물이 있었다. 물층이 지구를 딱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적외선, 오존들을 다 막아내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내.
그래서 옛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600세, 900세 살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자외선, 적외선, 오존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직접 와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큼 살 수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자, 그 대륙권에 있던 성층권과 오존층 사이에 있던 그 물층이 노아 시대 때 다 쏟아져 버리니까 거기에 있어야 될 물층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층이 생겨가지고 요즘 햇빛 쨍쨍할 때 나가면 오존 농도 경보가 떠요. 오존 농도가 심하면 피부에 암이 생깁니다라고 경고가 뜨죠. 자, 그런데 노아 시대 이전에는 저 오존층이 없었다는 거지. 저 오존층 대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다. 물층이. 그 물이 다 빠지고 오존층이 지금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밤낮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지하수도 차고 넘쳐서 막 위로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15규빗 이상 차올랐다 그랬어요. 15규빗. 15규빗은 곱하기 45cm를 해야 돼요. 15 곱하기 45 하면 667cm가 나와요. 667cm.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겨버린 거예요. 물로 다 잠긴 거예요. 667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얼마가 됩니까? 6675mm가 돼요. 6675mm. 맞아요? 맞죠? 의심스러우면 빨리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6675mm의 비가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나라의 비가 100mm만 내려도 잠기는 데가 있어요. 100mm만 내려도. 400mm 내리면 그 동네가 그냥 다 잠겨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600mm 내릴 때 제가 그 포항에 있었어요. 비가 600mm 내릴 때. 여러분 600mm 비 맞아 보셨어요? 600mm?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요. 비가 600mm가 내렸어요. 그날 밤에 포항에 600mm가. 흥의 시내, 흥의 읍내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구하려고, 우리 권사님들 구출하려고 청년들하고 막 그 동네를 다니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못 나오니까 또 할매들은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왜? 집을 지켜야 돼. 장로 밑에 숨겨놓은 금반지 이거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막 마루까지 물이 막 차오르는데도 안 나와.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지금 빨리 교회로 오세요도 안 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생고생 한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한 20명이 나와가지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권사님들을 막 업어 날랐어요. 업어서. 그때 흥의 읍에 600mm 비가 내렸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그냥 아스팔트 도로 위에 물이 이만큼 찼다니까. 이만큼. 이 물을 헤치고 막 물이 이만큼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골에서는? 네? 시골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600mm 비가 내려서 아스팔트 위에 골목에 물이 이만큼 차서 흘러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은 무슨 물이에요? 아시네요. 이걸 헤치고 막 댕기는 거야. 댕겨가지고 막 권사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권사님 들쳐 업고 막 들쳐 업을 수 없으면 막 목마 태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들을 막 교회로 막 날랐어요.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600mm가 와도 그런데 자그마치 600mm도 아니고 얼마가 내렸다고요? 6675mm가 내렸어요. 그거의 10배가 내렸다고 생각해봐요. 600mm의 10배면 이만큼의 10배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거암교회 아마요 3층까지는 그냥 잠겨버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비가 온 지구상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잠기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탄 방주는 150일 동안, 다음 화면 150일 동안 물리를 떠다니다가 150일 후인 일곱째 달 17일에 튀르키예에 있는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라랏산은 높이가 5,137m입니다. 5,137m.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아요. 백두산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그 높은 산에
이 노아의 방주가 떠돌아다니다가 그 아라랏산 자락에 턱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탁 걸렸어요. 자, 그리고 그 상태로 물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열째 달 1일부터 서서히 물이 빠져서 산봉오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아라랏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저기 보이는 흰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앞에 보이는 언덕에 조그마한 예배당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저 예배당이 코비랍 수도원이에요. 코비랍 수도원. 저 코비랍 수도원에 가게 되면 지하에 동굴 감옥이 있어요. 동굴 감옥. 거기에 예수 믿는 이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을 그 코비랍 동굴에다가 숨겼어. 이게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15년 동안 그 감옥에 있다가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외쳐서 아르메니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보다도 70년 빨리 전 국가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아르메니아. 그 아르메니아, 옛날에는 저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터키 이 놈들이 저 아라랏산까지를 다 점령을 하고 150만 명을 죽이고 저 땅을 뺏었어요. 지금은 저 코비랍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면 철조망이 휴전선이 이렇게 보여. 휴전선이. 못 가요, 못 가. 사진만 찍어야 되는 거지. 저 아라랏산 보세요. 구름보다 위에 있잖아. 5,000m가 넘으니까 지금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저 산꼭대기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자, 저 산 어딘가에 노아의 방주가 탁 걸렸다 이 말이에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 다음 하면, 자, 601세 되던 둘째 달 27일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년 10일을 뱃속에 있었던 거지.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뭐 했더니 심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였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영적인 회복, 안전과 번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런 좋은 뜻이 포도나무에 있어요. 안전과 번영, 은혜와 축복,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필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사과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한 번 심으면 1000년 이상 가는 주목나무도 있고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포도나무를 재배한 곳이 바로 그 아라랏산, 아까 봤던 그 아라랏산 밑에 지역이 인류 최초의 포도나무를 재배한 지역이고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만든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했어요. 자기 가족 8식구만 남았습니다. 자, 이 8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제 농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번영시켜 주시겠구나, 축복해 주시겠구나.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고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노아는 이제는 심판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농사만 잘 지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우리는 번영할 일만 남았다 해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진 김에 뭘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럼 포도나무를 왜 심었느냐? 포도를 먹기 위해서 심었겠죠. 그럼 포도만 먹냐? 포도나무는 포도만 먹냐 이 말이에요.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든다면 포도주, 술을 만드는다면 술을. 자, 어쩌면 노아는
이제부터 내가 물로써 심판당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이제는 번영할 일만 남았으니 이제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 심은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어쩌면 노아의 마음속에 이제 안심이 되니 이제 한 잔 이제 좀 안심이 되니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메니아에 가면은요 포도나무가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포도나무 굵기, 줄기 굵기가요 제 몸통만한 게 있어요. 안 믿으시죠? 가보시라니까요. 제 몸통만해요. 물어봐요. 제가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예, 그거 한 800년 됐을 겁니다. 한 700년 됐을 겁니다. 그 집 마당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500년, 600년, 700년, 800년 된 나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아직도 포도가 달려. 어마어마하게 달려. 그래서 집집마다 다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노아도 그 생각을 했겠죠. 이제 생활에 걱정 없어. 농사도 잘 돼. 생활이 안정됐어. 이제 그러니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나이도 많은데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 좀 긴장 풀고 한잔하고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훗날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죠. 근데 술을 먹고 잠들면 그냥 곱게 잠을 드는데 왜 옷을 벌거벗고 자냐고 영감님이. 그러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주무시면 아유 우리 아버지 그동안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셔서 모처럼 만에 한잔 하시고 편하게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문을 싹 닫고 나왔으면 되지. 아니면 이불 덮어드리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는 그냥 막 입을 턴 거지. 입을 그냥 자기 형한테, 자기 동생한테, 형수한테, 재수씨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아이고 아버지 좀 봐라. 아버지 그냥 술이 이빨이 채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저게 무슨 추태냐. 아이고 창피해 못 보겠다 하고 그냥 아버지의 흉을 봐버린 거예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도 아니고 그 종이 부리는 종이 될 거다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지금의 가나안 족속들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이 지금 또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또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뭘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한 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본 거,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저주한 것,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결국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노아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저주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삼형제 모두가 다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이 자손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950세에 오늘날의 나이를 놓고 비교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나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송받았던 480세는 요즘 나이로 따지면 그야말로 청장년의 때 30대 40대의 나이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도 30대 40대까지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젊은 날의 그 노아가 600세가 넘어가서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30세 40세 때는 의인이라고 칭송받았고 완전한 자라 칭송을 받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왔는데 601세 이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인이 된 노아는 총기가 흐려지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익어야 돼요. 사람은 세월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믿음도 깊어지고 인격도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노아처럼. 저는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젊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젊을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한번 헛방 쳐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구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젊으셨을 때 우리 거함교회 짊어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재물 바치고 땀을 바치고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하셔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때는 전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상태를 잘 유지해 가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노아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처럼 된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군데 이럴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죽으려고 이제 막 꼴까닥 막 이러고 숨이 막 올라당 넘어가고 막 할 때, 그때 나보다 젊은 우리 오성상 집사님이 한 번은 병만 안 오겠지. 김종환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성상 집사님은 확률적으로 나보다 젊으니까, 그죠? 한 번은 안 오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아유, 목사님 힘을 내세요. 목사님, 저 오성상 집사 왔습니다. 그때는 장로 좀 됐겠지. 오성상 장로가 왔습니다. 뭐 하겠죠. 그럼 누구셔? 아이고, 왜 그 함께서 찬양하고 예수 찬양하고 했던 저 오성상인데요. 아이고, 예수가 누구요? 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칭송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예? 그러려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세요. 그냥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다 되겠지, 다 이해하겠지, 다 받아주겠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 97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 하나도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젊은 날 보여줬던 그 믿음의 열정과 그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노아처럼 안 된다는 거죠.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혼자서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한 위대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 위대했던 아버지가 단 한 번 실수 하나로, 인생 노년에 행한 그 실수 하나로 자기 자식 가운데 두 번째 자식은 완전히 저주의 자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마지막 날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자식들에게 저주를 열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쫙 끝까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노아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당대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식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